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또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그런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세 인격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 이것을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해나 논리로는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까 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어내다가 많은 이단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으로 존재하느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고 그것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신봉하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는 첫 장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하나님끼리 뭔가 교제하시고 의논하시고 합력하였다라는 그 삼위일체의 이런 이론을 교리를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두 번째 위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이 사도신경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 주신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 주시는 게 또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어떤 지식적인 그런 나열이 아니라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랍비, 그 모든 스승 중에 어떤 한 뛰어난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이 선지자가 말 한마디를 하니까 바람과 풍랑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결국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 예수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가 다를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 질문 앞에 사도신경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제 우리가 앞에 몇 주 동안 소개할 그 내용을 사도신경이 예수는 누구신가? 그렇게 예수 앞에서 혼란과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성경에는 독생자,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외아들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게 독특한 방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동물에 대한 그 많은 사랑들이 지나쳐서 그 동물들이 그 주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엄마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끄떡이시는데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암만 동물들이 강아지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그 엄마 아빠가 강아지를 자기의 자녀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강아지와 그 주인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닮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나 엄마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도신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본문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1절에서부터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태초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이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것은 영원 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태초에 계신 분, 영원전에 계신 분, 인간이 창조되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3절에서 4절 요한은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영원하신 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이제 18절에 보니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고 사람의 귀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창조하실 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를 또 더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던 예수님의 손길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품어주시던 예수님의 품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낱 목수, 그냥 초라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요한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있습니까? 이 영광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은혜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의 특징, 충만한 삶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슬퍼도, 내가 괴로워도, 몸이 힘들어도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힘에 버겁고 삶이 무거우면 그때마다 나를 도울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빠집니다. 어떠한 삶의 잘못된 중독에 빠집니다.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채워진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충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왜냐하면 그분은 충만이고 모든 위로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치유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 충만한 데서 받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늘 솟아날 그 충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으로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번에 은혜가 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오고 또 오고 은혜가 오고 또 오고, 이것이 예수의 영광을 본 자에게 일어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거는 공로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의로, 나의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공로를 붙잡았자 그것이 너무나도 한심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매 순간마다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은혜 받았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은혜 받았고 오늘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은혜가 열리는 삶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열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그 신앙을 회방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보았고 이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고 바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니까 바울은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살인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은혜가 베풀어지면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분열시키고 그랬던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화합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미 최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걸하고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볼 때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세 번째 특징은 진리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이론이 오늘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거라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가설과 모든 이론들이, 과학의 이론들도 허점이 발견되고 그것이 시대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는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얼마나 시시각각 변화합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할 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그분이 진리로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이다.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본성을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겐 소망이 없고 인간은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쩜 이렇게 성경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을까? 그런데 그 진리를 알고 보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예전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 본성은 이렇게 부패했구나. 성경에서 자식도 잡아먹는 게 나이구나. 그게 동의가 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 정말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니 삶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 맞아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건지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하셔서 몇천 년, 6천 년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2000 몇 년이 되는 지금에도 똑같이 작동되는 하나의 원리,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이 진리를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심령이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면 어둠의 생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좌절되고 살아서 무엇하나 거기에 진리가 오니 그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예전부터 몇천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삶, 진리가 충만한 삶, 이것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비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비결,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보니,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본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우신 그 아름다우신 선하심,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먼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날마다 겨우겨우 마음이 지쳐서 살아가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이 이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눈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소경은 빛이 있어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늘 오셨다라고 이 요한복음에서도 증거하는데,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빛이 왔는데 5절에 보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눈이 막혀고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혼미하게 하고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듯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소경된 자였던 바울이 그 눈이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이 역동의 마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광을 보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라는 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이것이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오늘 일주일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눈이 열릴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실 때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셔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실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한낱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셔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죽은 우리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마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또 바울도 그렇게 고백이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고백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풀어내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충만한 인생, 은혜에 의해 은혜의 인생, 진리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냥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